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많이 알고 있는 시이죠.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참 은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다녀와서 책가방을 집에 내팽겨 버리고 그리고 집 앞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고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어김없이 부르십니다. 창문을 열고 민철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아니면 그 직함이 나의 이름이 되어 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존재를 알아봐 주는 것이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구야,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신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고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기독교인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뜻이 주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있어 주님 안에 있는 나라고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그가 권하는 이 말씀이 사실상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가 주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권한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권하는 말씀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본래 세상에 속하였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우리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서 제일 중요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하라라는 것은 화평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의 줄을 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성령을 받아서 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다라는 이 말은 원문을 살펴보면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화평의 줄을 끊지 말고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든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지키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쓰는 것, 화평의 줄을 끊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갈고 닦아야지 이렇게 평안의 줄을 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겸손이란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노예들을 비하적으로 하는 나쁜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에서 겸손과 봉사와 희생이 미덕이 되어 그것을 겸손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노예적인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남보다 낮은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겸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고 내가 이번에도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못했구나라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겸손함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삶을 가다 보면 점점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나 겸손한 자와 같이 계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겸손의 덕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게 하시고 또한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겸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은혜,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성격이 온유하다라는 이 의미는 친절하다 또는 종종 잘 훈련된 동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온유는 글자 그대로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불평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일에 순복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상황에 맞춰 노력하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만약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이 험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가는 말이 나에게 오는 말이 험할지라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한다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였을 때 상대방의 그 험한 그 화가 난 그 상황을 내가 덮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이 온유의 덕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하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을 꾸준히 견뎌낸다라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게 하였을지라도 보복을 더디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주로 후자의 말씀인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하였을지라도 나는 더 이상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내를 이야기하죠. 인내는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참는 그 성품, 분할 때에도 참는 그 성품, 자기가 상처를 입어도 참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 참 쉽지는 않지만 그 오래 참음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용납은 용서와 같은 말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의 결점이 혹시 자기를 해하거나 불쾌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하고 누가 실수가 있을지라도 용납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 가운데서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네 가지를 통하여 훈련하고 은혜를 받고 또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화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이 서호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의 줄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여기서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려 7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칩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파들도 있고 교단이 있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는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하였고 택함 받은 많은 백성들이 은혜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하나된 몸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며 죄인들을 중생시키도록 믿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곧 위로자, 격려자, 권면자이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며 책망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며 부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므로 모든 일을 성경 교훈대로 행하십니다. 참된 성령 운동은 에스라 때의 말씀 사경회 때처럼 성경의 성실한 연구와 강해를 통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 성령의 참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 한 아버지 집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안에 하나가 되어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는 주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증거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고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증거된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입니다. 역사적 정통교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일치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탄생, 그의 대속과 부활,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죄인들의 중생과 칭의, 성화, 영화, 마지막에는 심판, 몸의 부활과 영생, 지옥과 천국 등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누구나 어느 교파에 가서 세례를 받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한 믿음을 기초로 한 세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세례로 모두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시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족속입니다. 따라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주님을 섬기며 한 믿음을 가졌고 아울러 동일한 세례를 받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복종한다는 뜻으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7가지 기초 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줄을 끊지 말고 이 줄을 더욱더 이을 수 있도록 힘써 지키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얼굴과 성품이 모두 다 똑같이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 이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에 붙은 지체는 여러 가지고 그 지체는 각각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 맡은 바 직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몸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교인들의 모습은 각각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주셨긴 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 다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얽히고 설켜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아멘. 제가 칼럼에서도 적어 놓았지만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세커이아 나무 국립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300피트 정도 높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뿌리가 얕고 사방으로 넓게 퍼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센 바람이 오고 그리고 비바람이 불지라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카이어 나무는 커다란 굴립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이 세카이어 나무들만 질비하게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카이어 나무가 서로 뿌리와 뿌리를 연결하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식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비유가 되고 나오는 그 식물 중에 하나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많은 열매를 맺어 다산을 상징합니다. 포도를 조심히 살펴보면 포도나무의 원줄기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줄기를 통하여 많은 포도가 열매 맺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즉 뿌리는 하나인 그 포도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다르나 그 다른 가운데서 서로 연결해서 화평과 협조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랑의 줄이, 그런 성령의 줄이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성품이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뜻 안에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성령 안에 묶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다를지라도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르다고, 조금 틀리다고, 나와 다르게 생겼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의 힘을 알고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진리를 행하며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님들은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은사는 자기를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을 세워 일을 바르게 하며 봉사하며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소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각 구역별로 흩어져서 구역 모임을 가지실 텐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랑의 말들, 사랑의 은사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